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성령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평안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사람 어빈 인사하신데 옆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옆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세 번 해야 된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이 채워주셨습니다. 연초에 제가 설교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신년 첫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빨리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세계 정세를 보면은 올 한 해 동안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스의 사태로 인해서 난민들, 어린아이가 그 바닷가에 그 십자가를 떠내려 왔을 때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하고, 파리에서는 그 IS 대원들이 자살 폭탄으로 해서 많은 인명들을 앗아가고, 이 지구촌이 이슬람의 문화 때문에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메리스로 인해서 한 달 가까이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얼마 전에 저 이리에서 익산에서 지진도 일어났는데 그 익산이 할레 공장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보면은 어려운 한 해였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판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보세요. 오늘 여기에 처음 싱가포르에서 오신 자매가 있는데, 이번에 IMF 아시안 미션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 갔을 때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집사님 부부인데 그 따님이 한국에 지금 여행 나왔다가 지난주에 그 제주도 가서 구경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 IMF를 통해서 이번에 그리스도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 조금 전에 그 헵시바 축구 선교단을 왜 특송을 시켰느냐 하면, 이번에 선교할 때 헵시바 축구단을 통해서 타클로반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덕분에 이제 축구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키트라고 하는 그 필리핀 현지인 축구 감독증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 들고 들어갑니다. 최성경 성기사님 이제 가지고 가서 축구 감독증을 이제 전달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아주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선교회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 이 역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시간에 또 이 새벽 기도 끝나고도 확고하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 8시에 그 비로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오늘까지 본문과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같이 펴보시고,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꿈에 본 적 사다가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었으며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쌍둥이인데 큰 아들이 에서고 그 다음 야곱이 출생을 하는데 야곱은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속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 뜻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뼈가 많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권도 둘째 아들 야곱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에서가 생각하기를 동생이 다 가진 축복권도 가졌지 장자권도 동생에게 빼앗겼지. 그러니까 에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을 죽이면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겠다. 장자권도 돌아오고 축복권도 돌아오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저 멀리 사는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야방 도주를 하죠. 밤에 이제 정처 없이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이제 노숙을 하려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 위로 아래로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하늘의 무뼈를 무뼈를 셀 수 있겠느냐?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그렇게 축복하리라. 저 하늘의 무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의 축복이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히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있어요.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오늘 보면은 20년 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이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베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세상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회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의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게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리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 주신 언약의 말씀과 큰 대사명으로 주신 예수님의 유언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멘. 보세요.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멘.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유럽에 잘 살았습니다. 유럽에 잘 산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유럽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을 때 유럽이 가장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왜 잘 살게 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이.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어르신네들 구역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그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우리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거 먹고 소나무가 이게 상처가 나면 송진이 생깁니다. 송진을 갖다가 이 불을 밝히면 그 불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호롱불 대신 그 뭐죠? 송진에 불을 묻혀서 살았고 이것이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3끼를 먹고 삽니까? 하루에 한 끼, 2끼 먹고 살던 때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6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요. 일본보다도 대한민국 서울에 오는 것을 가장 소원합니다. 우리 캐시자매도 역시 이 대한민국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찾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사만이 파송한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우리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교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만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쭉 보니까 참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영 선교사는 아프리카 52개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나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학교 지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또 안한준 선교사 스리랑카에서 20교회를 지금 80교회를 성장시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3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1절 2절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일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해서 외삼촌 집에 갑니다. 가서 생활을 하는데 외삼촌 딸이 나일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나일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구약에서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던 시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라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머슴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사랑하는 나이를 보고 살아가니까 그날이 어떻게 지냈다고요? 수일처럼 지냈다고. 7년이 수일처럼 지냈.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나일이 아니고 네야. 그 애원이 내하고 첫날 밤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에 와서 따집니다. 외삼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엘인데 왜 언니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밤에 자는데 내 안지 나엘인지 구분도 못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요? 요한테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아를 이제 품에 안았으니까 외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습에 장녀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차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서 큰딸을 네가 취했으니까 큰딸하고 살고 나이라고 결혼하려면 또 7년 동안 또 무슨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7년 동안 또 무슨 더 살잖아요. 14년을 살아가지고 나이를 취하죠. 그리고 몸 정도를 취해서 이제는 부인이 4사람이 되고 아들이 12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 보면요. 그 양들, 소, 염소 다 이렇게 합치니까 550마리. 거부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에스가 듣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때부터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칼을 잘 쓰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318명 그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에서는 400명을 자기가 키웠어요. 칼 잘 쓰는 사람들로 해서 400명을 자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그놈을 죽이러 가야지 하고 400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그 소떼들을 보내지. 양떼들을 보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구나. 에스가 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에 야곱이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32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그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주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내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고래와 같이 만개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 그 상황, 위급한 상황을 접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 20년 전에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그 은혜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저에게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저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지켜주세요. 야곱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강단 메시지 놓치면 한 주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한 주간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액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어 성경은 액치 이렇게 나옵니다. 액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ACTS인데 사도행전은 또 다른 행전으로 무슨 행전이라고 말합니까? 기도 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액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드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신은 컴패션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도 그 고백한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철야함식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생스기빙,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 앞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었나요? 자, 이 요단 건널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어요. 야곱이 호를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내가 돌아올 때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양과 소가 550마리에다가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4명에다가 자식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 아주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급시 남이니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언제 들어가요?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굶지 않고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초보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그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기도인의 생활은 어떠냐?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에 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플리케이션, 간구거든요. 지금 야곱이 당면한 과제가 뭐냐? 에서가 이렇게 와서 나와 내 첫자를 다 칠까 봅니다.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간구는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요.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기도하고 나서 지금 550마리 그 양들을 다 건네죠. 건네고 나서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다 보냅니다. 야복나루에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라리셀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단어는 지금 1장에 나와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또 28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리에서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씨름처럼 딱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면서 밤새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으로 홀로 남았더니 그 사자와 함께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위골되었더라.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너 건강하다 내 마음껏 다녔지만 환도뼈를 탁 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절름발이가 돼서 절뚝절뚝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너 내 생각 내 뜻대로는 살 수 없어. 이제는 나를 만나야 돼.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 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반대편을 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추를 담글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배추를 담글 때 배추가 몇 번 죽는다고 그랬죠? 5번 죽는다고 그랬죠? 밭에서 뽑을 때 배추가 1번 죽고, 그 다음에 통 나를 때 배추가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가지고 1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할 때, 버무릴 때 또 1번 죽고, 그 다음에 김치통에다 묻을 때 1번 죽고, 그래서 5번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 때에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걸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또 보고 그러면서 일사가고예요. 신사참배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적당히 나가지요. 신사참배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일본 놈들 올라가면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보통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입니다. 아니, 그건 우상숭배인데 내가 어떻게 신사 앞에 절할 수 있어? 나는 죽으면 죽어도 그거 못해. 일사가고 정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가족들을 부르잖아요.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모진 건물 다 해요. 아버지, 아들 13살 먹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아버지는 그걸 다 가족 앞에서 그 순환은 다 겪습니다. 부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굽혀서는 안 됩니다. 순교하세요. 순교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족 앞에서 모진 고문을 당해도 이분은 일삭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회개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삭하고 정신으로 순교에 이 세상 사라질 때까지 그 목숨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삽니다. 이런 초대교부 폴리갑도 87세가 됐습니다. 87세 된 폴리갑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살려주겠다고.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나는 87년 동안 예수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불더미에 화형 순교를 다 합니다. 일삭하고의 정신이.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일삭하고의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역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역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되는 역전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26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가려도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축복 참 우리가 듣기 좋은 말입니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으라 하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예수의 피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보혈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요. 그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에서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처자식도 다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 죽습니다. 우리 가족도 죽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역전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신 분이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왜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세를 양을 치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풀무불 속에서 모래 하나 거스르지 않고 옷 하나 태우면 당하지 않냐고 그대로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자굴에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야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야복 강가를 건널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은 반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언약의 메시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역전의 하나님 만나야 2016년도 찬란한 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이름부터 바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데요. 그 이름 바꿔야지. 뭘로?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기는 자로 바꾸라. 너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그렇게 덩치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옛사람이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면 옛사람이 절로 벗어집니다. 옛사람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더라. 그러면서 18절 이하 21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옛사람이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신자 말씀하신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사신이요. 하나님 대사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 야곱은 끝났단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2015년을 보내면서 2016년 이제는 나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푸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푸니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그 푸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이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그는 밝은 태양을 맞이해서 걸어가는데 그 다리는 어떻다고요? 결뚝 걸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자국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자국은 남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자국은 남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빛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의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심령 속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염려하고 내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어둠이 내 속에 있단 말이죠. 어둠이 나를 근심케 하고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둠이 나를 염려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되는 것이죠. 왜? 재물을 따라가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살게 하는 이유는 선거하라고 그 나라를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재물 하나님 채워주신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그 새를 먹여주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키워주고 너희를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애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예수 믿어야 금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갑니다. 경로 연지경로당 회장님도 오셨는데 불교 신자인데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몸이 아프셨을 때 수술했을 때 기도하니까 아멘 하시고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선냄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선냄비 봉사해가지고 쌀을 이제 준비되면은 또 이들을 통해서 전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선냄비 봉사한 그 청년들과 함께 가서 어려운 할머니들, 어려운 이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올해도 또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매주마다 경로당에 다녀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끝없이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